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이고요. 20절, 21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가 응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 없애되 다음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에서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 끊어버릴 것이며.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아합에게 선포된 심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른 후에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장에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연자가 시리아 군대를 맞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차례 전쟁이 있었고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이세벨이 행한 모든 악행을 감찰하셨다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른 채 즐겁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 취하면서 건배를 들지만 그때 주님은 그들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의 마음먹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자기들의 말이고 법인 줄로 생각했겠지만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과 정리를 굽게 하는 걸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감찰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 이 땅에서 무심코 행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 마음들, 생각들, 의도까지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살펴보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나 회개하는 모습이나 찬양을 하는 거나 성경을 읽는 모습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잠자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그리고 그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시나이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나를 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보시는 그분이다. 나를 보시는 그분. 하나님은 도망하는 하갈을 살펴보셨고 하갈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의 상태, 그 상태를 다 아셨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욥은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분께서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며 또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악을 건절할 수 있으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시편 33편 13, 14절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시는도다.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느라.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으로부터 그분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살피시며 보시는도다. 아합과 같이 교만하고 저급한 인생들은 주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시하고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오늘 아침 주님께서 내가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졌는지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다 헤아리시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다 살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때 숟가락질을 몇 번 했고 어느 반찬에 손이 몇 번 갔고 무슨 생각하며 먹었는지 밥알을 몇 개 먹었는지 몇 번 씹었는지까지 모두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입을 것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으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으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까지 생각들까지 다 살핍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 오르네. 그러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곰곰이 살피는 이게 판더란다네요.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우리는 모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합의 집을 엎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2절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길을 깊이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뒤엎으시느니라 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7절입니다. 17입니다. 17절, 18절. 그리고 그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 안에 있나니 그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거기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지금 아합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엘리야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 만나러 와라. 그럼 엘리야는 아합이 어디 있는데요? 이래 되죠. 아합이 지금 어디 있는데?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소유하라고 거기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합의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아합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저지먼트죠. 심판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무섭고 직접적인 저주와 죽음이 이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감옥을 선포하는 것이나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합을 그냥 죽여버리실 수도 있고 병으로 앓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먼저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심판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아합에게 미리 알게 해주고 심판을 선포한 게 한 거죠. 이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신 거죠. 나단, 예언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죄와 불법을 일러주셨죠. 왜 그렇게 한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예. 아합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이제 반응은, 이제 다윗과 아합은 반응이 물론 전혀 다릅니다. 그의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몇 년 만에 다시 아합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도망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전에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제 호렙산을 갔다 돌아온 엘리야인데 사람이 달라진 거죠.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합이나 세벨 같은 악한 죄인들은 그들보다 더 담대한 예언자가 나서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9절을 보면 남의 죄를 질책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예언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마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마를 강하게 한다. 얼굴이 뻔뻔해야 된다고.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금강석 같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압력을 받으면 설교를 못 합니다. 이 목사들도 얼굴이 뻔뻔하지 않으면 말이죠. 여기 사람들이 쫙 앉아서 하면 전부 다 쳐다보는 눈만 전부 쳐다보면 전부 다 순종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적대감을 가지고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뭐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쏴 붙이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고 쳐다보는데 얼굴이 아주 뻔뻔해야 돼요. 아주 뻔뻔해야 된다고. 아무 신경도 안 쓸 정도로 뭐라 어떻게 쳐다보든 마든 간에 뭐 그냥 싹 무시할 만큼 얼굴이 뻔뻔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자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이 그런 거를 주눅이 들고 이러면 절대 말씀 못 전합니다. 그걸 그냥 싹 무시하고, 할 말을 다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미가 3장 8절에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을 대적하며 또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를 대적하여 강하게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예언대로 어떻게 되면 얼굴을 강하게, 이마를 강하게. 누가 아무리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뻔뻔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17절 18절에 보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 안에 있나니 그가 그것을 소유하라고 거기로 내려갔느니라. 주님은 정보원이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지 않아도 아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숨길 비밀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욥기 34장 21절 22절에도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며 또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보시기 때문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을 숨길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전혀 없느니라. 숨길 만한 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아합은 원하는 포도를 얻었다고 좋아했겠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절대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었다고 해서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계시고 나의 발걸음까지 다 세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음성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선포되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conscience예요.
우리 in the sight of the Lord 그러죠.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만 주님의 눈길과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오고 가는 길에서나 누워 자는 자리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19절. 또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라.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말하라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라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죽였고 또 소유를 취하였느냐.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라.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이거는 네가 나봇을 그래 죽였으니까 너도 그렇게 죽는다. 그래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건 동일상의 보복의 법칙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시리아왕 베나닷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심판이 선포되었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를 빼앗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죽였고 네가 나봇을 죽였다고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죠. 나봇의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나봇을 죽이면 나봇의 포도원이 아들들한테 상속이 되니까 자기가 빼앗으니까 상속자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를 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적하신 죄입니다. 지금 무수한 죄들을 다 제쳐두고 나봇에 관련된 죄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에게 다 차지 않는 심판을 당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차면 이제 버리죠, 보통. 아주 더러운 것은 조금만 차도 냄새 같은 나면 금방 갖다 버리겠지만 어떤 쓰레기는 일주일, 2주일도 둬요. 별로 안 차면. 종이 같은 거는 그냥 놔둬다 가득 차면 이제 갖다 버리는데 그게 그냥 풀로 차는 거죠, 풀로. 그 불법이 가득 찬다 그래요. 그럼 죄와 법이 풀필이야, 진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지금 죄가 그렇게 가득 채워진 거죠. 이 나봇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내가 죽였고 또 소유를 취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아합을 심판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이제 아합의 죄는 완료된 겁니다. 피니시드가 된 거예요. 아합의 죄는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이제 정욕이 잉태했을 때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될 때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완성될 때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it is finished. 죄가 완성될 때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가 다 차이까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되나 싶은데 사실은 어느 날 죄가 딱 찹니다. 불법이 채워진다고. 그러면 가득 찬단 말이죠. 그러면 심판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그걸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마저 모두 드러내어서 비추어야 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에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경로 가운데 나갔으니 참으로 심히 큰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에 심하게 떨어지리라. 주의 분노는 그분께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시며 또 실행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깊이 생각하리라. 죄를 짓고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속은 겁니다. 오늘 배교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설교 못지않게 자주 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저주와 정죄와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 절제, 심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서도 교회 와서는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죄에 대한 각성이나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교회 와서 위로와 힘을 받고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찔림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죄를 짓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가요. 예. 리뷰크를 안 하니까, 리뷰크를 전혀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그레이스만 하니까, 그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고 간단 말이죠. 십자가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주 내가 구하면 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나약하고도 한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 안에서 열심을 내기보다 나태하고 게으르며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생활의 사소한 일이나 친구들이나 고객들과의 작은 약속보다 더 업신적임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자기 놀러 가는 일에는 아주 스케줄 미리 짜가지고 쫙 열심히 다 짜가지고 그 시간에 착착 맞춰 가잖아요.
여기 뭐 비행기 시간 맞춰 가요? 아니면 늦게 가요? 아무도 비행기 시간 늦게 가지 않습니다. 2시간 전에 가지. 근데 교회 오는 건 어떠냐? 한번 봐요. 가다가 뭐 수 틀리면 다 때려쳐 버립니다. 뭐 늦게 오는 거 보통이고, 보통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그 죄는 다 죄로 카운트를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리 행할지 아니할지인데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을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것은 단지 아합과 이세벨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주의 경고와 심판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과 야합하고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만 고집하는 강단의 목사들과 그런 것만 요구하는 회중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죄와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설교자들이 너무 많고요. 정치의 권력에 막 타협하는 설교자들 많고 이 세상에 막 뭐 나오면 거기 전부 다 우리 뭐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는 거기 다 허락해 보여. 대부분 다 여자 목사 안 세우는 교단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시대의 정신과 이게 맞추는 거죠. 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 엘리야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고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이 이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좋은 가운데서 섰어 내 백성들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이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들의 악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을 말해. 그들이 내 조언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내 백성에게 내 말들을 하였더라면 주의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 백성들은 뭐 되겠느냐? 악한 길과 그 행위들의 악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정법을 써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배교의 원인이 뭐냐? 멸망의 원인이 뭐냐? 심판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1차적으로 바로 그들, 그 예언자들이나 주님의 사역자들에게서 찾으시는 겁니다. 강단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악을 근절하고 배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거든요. 서든 베프티스트가 제일 큰데 남침내 교단은 전통적으로 낙태 금지예요. 남침내 교단은 기본적으로 수십 년간. 근데 지난번에 남침내 교단 일부가 찬사로 돌아섰어요. 일부가. 그 왜 돌아섰는지 아세요? 트럼프 싫어가지고. 트럼프 싫다는 이유로 자기 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트럼프 싫으면 안 찍으면 되는데 트럼프 싫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들의 입장을 포지션을 바꿔버렸다고. 응? 바뀌어버렸다고. 이런 이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겠죠. 얼마인지 알겠죠. 저도 거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미국 교회 좀 하나 얻어볼까 싶어서 교회가 밖에서 보기 교회가 좋아가지고 가는데 진짜 목사님 방이 이 강단만 해요. 크기가 목사님 방이. 그래 가서 문 놓고 들어가는데 문신을 잔뜩 한 여자 목사님이 나오니까 내가 기겁을 내가지고 이 목사냐니까 자기가 목사래요. 응? 한마디로 기가 찬 옷이죠. 응?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 응?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죠. 응? 아합이 배교하기에 앞서 주의 종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남으로써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만 하였더라도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의 교인들은 철저한 이중생활로 틀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교포사회의 이 크리스천들은 이중생활이 딱 픽스트가 돼 있어요. 이중생활이. 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이거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라 하는데 한인 사회가 어떠냐? 교회 갔을 때를 제외하고 사회에서는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평소에 만나면 호칭이 집사님이야. 여기는 사장님, 선생님, 집사님이 셋 중에 하나야. 보통 사장님 아니면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나서 크리스천이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이래야 된다고. 구분이 안 가니까 평소에 말이나 생활에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표시가 전혀 마크가 안 된다고. 크리스천으로 한 번도 표시가 안 난다고. 최소한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에도 표시가 나요.
안 그래요?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에도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표시가 난다고. 근데 술 마실 기회가 있을 때 나 술 안 마십니다만 해도 뭡니까? 표시가 나요. 제가 교회 다니나 보다. 크리스천이구나. 누가 막 욕하고 할 때 그런 말 안 하고 해도 뭐가 표시가 나는데 다 같이 해버리니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예를 들면 거룩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세퍼레이션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제대로 하여튼 제대로 전하기만 해도 될 거예요. 주일날 단 하루 그것도 하루도 아니죠. 예배 시간만 딱 빼고 나면 전혀 구분이 가잖아요. 이게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나는 작업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다고 그 불법이라고.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지 미국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예요. 성경이 불법이라고 말하면 불법입니다. 성경이 간음이라 그러면 간음이고 음행이라 그러면 음행이에요.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나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죄 짓는다고 그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제2의 제3의 아합과 이세벨의 출현을 막는 겁니다. 20절.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나를 찾았느냐 오 나의 원수여. 오 나의 원수여. 이게 뭐냐면 네가 나의 원수지. 이게 퀘스천 마크 딱 잡혀있지. 그렇게 적혀있잖아요. 오 나의 원수여. 이게 내 원수지 이 말인데요. 이에 그가 대답에 말하였더라. 내가 너를 찾았노라. 엘리야가 지금 그래 내가 너 찾았다고. 이는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내 자신을 행하려고 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라. 죄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도망쳐서 이제는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자 분노에 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범죄한 현장인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니까 이 현장에서 뭐죠? 범죄 현장에 있는 아합이잖아요. 범죄 현장에 있는 범죄자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또 황당해. 왕궁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자기가 빼앗은 포도원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단 말이죠. 좀 더 당황스럽죠. 아합에게도 이 감과 직감이 있다면 아마 엘리야의 출현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좋은 말 하러 온 거 아니다 말이죠. 범죄 현장에 있는 죄인에게 경찰이 출현하면 움찔 놀라고 당하듯이 아합의 심정 역시 동일했을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제대로 된 설교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든지 죄인들이 설교자를 미워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 된다 그랬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했다는 뜻은 뭐냐면 앉아 듣는 죄인들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 repent라는 거예요. confess and repent가 되면 설교가 잘한 설교예요. 그 성공한 설교예요. 반대로 그 죄인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미워해. 그리고 이를 가라. 그것도 잘한 설교예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거는 잘못한 설교입니다. 그건 잘못한 설교예요. 제대로 된 설교는 제대로 진짜 하나의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한 설교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든지 죄인들이 설교자를 미워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나오게 된다. 반응이. 아합은 엘리야를 오 나의 원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아합이 적자인 베나닷을 나의 형제라 불렀고 예언자를 나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든지 엘리야를 자신의 수준으로 타락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엘리야와 친구 못 됩니다. 형제가 못 돼요. 오늘 자신이 엘리야처럼 막 그렇게 엘리야를 자처하는 목회자들은 아합을 회개케 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먼저 아합의 친구로 자신을 낮추고 맙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회개하는 주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죄인들의 친구였지 회개치 않는 죄인들과는 언제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고 서기관이나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친구가 됐지만
바리새인과 친구가 왜 못된 거예요? 예. 그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과는 주님이 누가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과는 주님이 누구하고도 뭐 적대관계였다, 이거. 에너미였다고. 응?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 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도 성경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또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미워해요.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혐오한다잖아요. 혐오가 뭐 어버호예요. 그건 헤이트를 넘어서는 겁니다.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훈육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설교에 이렇게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하기 너무 우습게 한다고. 그래서 저를 문 앞에 신발 깔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교회 문 앞에 그 신발 깔개 정도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거의 한 좀 연세 드신 노 목사님이, 뭐 주님이 문이시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자네가 있을 제일 좋은 곳에 있는 것일세. 그래요. 주님이 문이니까 뭐 문 앞에 신발 깔개로 있으면 제일 주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거. 자, 20절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나를 찾았느냐, 오 나의 원수여. 예, 그가 대답해 말하였더라.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는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라. 엘리야는 순순히 뭐 그냥 예스한 거죠.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 말은 남의 포도원을 훔치고 포도원의 주인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찾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아합을 찾았는지는 아합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은 신약의 조명을 좀 받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나와요. 그냥 아합이 뭐 자기를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는데, 로마 7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니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요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이 있어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표현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 죄의 자신이 팔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가 나를 삭발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셔야 돼. 주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나를 사서 죄의 자신이 매스터가 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종이란 건 서브런트입니다. 나는 육신적이고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육신적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 죄의 종으로 노예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합이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네가 죄 아래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이거예요. 지금 20절에 이는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라 하는데, 그는 스스로 고의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죄 아래 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발람이 스스로 뿌리의 삭을 탐하여 발락에 간 것이나, 유다가 은탐짓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나, 모두 스스로 자신을 팔아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아합은 평소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육신에게 져서 죄 아래 팔린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이 늘 죄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25절을 보면,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부추겼더라, 이 말이죠. 자신을 팔아서, 아합같이 자신을 팔아서 죄를 지은 놈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주의 율법이 그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삶 전체가 이미 주의 율법을 깨뜨린 불법의 삶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 역시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짓밟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 앞둔 사람이라 어린 자녀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그 역시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말이죠. 그 사람이 뭐 학력이 더 높고 경력이 더 좋고 직장이 더 좋고 인물이 더 좋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결혼해버려요. 그에 따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 아래 판 겁니다. 20절. 이는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죄인들 향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젊은 크리스천들은 애인 사귈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 구원받았냐?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다른 거 묻기 전에. 그게 돼야지, 펠로십을 놔두거든. 뭐,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린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시편 7편 1절에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놈을 미워하십니다. 사악한 자를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하십니다. 아합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에서 제 종으로 남겠다고 길을 뚫은 사람처럼 즐거이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엘리야 남대 입을 열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21절 뭐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후손을 제거하겠고 이만 테이크 어웨이에 제거하겠고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자 남자들이죠.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라. 끊어버린다. cut off예요. 끊어버린다. 이게 저지먼트죠. 그에게 내려진 법정 형량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는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는 그의 가족들 역시 아합의 죄에 깊이 연루되었으며 아무도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악을 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0장 5절에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복을 자손들에게 보라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랬는데 연좌제도 없는데 왜 자손들에게 보라느냐. 자손들이 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라 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으므로 그의 상황은 보응을 받는 겁니다. 나봇을 죽였고 나봇의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고 너희 아들들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22절 24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며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되리라. 이게 전례가 있다 이 말이죠. 이는 내가 나를 자각하여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라. 23절 또한 이세벨에 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예스레엘 성벽에 대해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걔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주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둘째로 주님은 집안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같이 말씀하시거든. 이전에 역사를 좀 참고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다 멸문지화를 시켰다. 죄를 지었을 때 다 멸망시켰다. 이거. 너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열왕기상 15장 29절에서 바하사의 집은 열왕기상 16장 11절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왕비 이세벨도 당연히 그에 상하는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25절 26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부추겼더라. 그가 우상들을 따름에 있어서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느니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인 자신의 몸과 영과 혼을 죄에 팔아버리면 이건 뭐 공급명령이죠. 뭐대로 엄청난 절도입니다. 이스라엘 우상들에게 자신을 팔았습니다. 열왕기 17장 17절에 그리고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더라. 그리고 점술과 마술을 사용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들을 팔아 그분을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기들을 팔아라는 여기 나오는데 자기들을 팔았다 이거요. 이사야 52장 3절에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팔았으니 또 너희가 돈 없이 구속을 받으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팔았다. 우상에 팔았다 이거. 뭐에 팔았다 이거죠. 예.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죄에게 파는 사람은 자신의 몸값이 단돈 1센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죄에게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마귀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다면 그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평생에 하지 않던 귀여운 짓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과 부인 이세벨 가족들이 모두 멸문지화에 처해진다는 말씀에 금방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파멸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아합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과 자신의 집에 미칠 화에 대해서 두려웠던 겁니다. 굉장히 피부에 즉각적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이번 엘리야가 한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 사람이 한번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그냥 마음이 무거웠다. 그냥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보통 문제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병원 닥터가 네 그렇게 술 마시면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술을 멀리하게 돼요. 이 사망 권세가 더 크거든요. 저희 동네도 엄청나게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이 있던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소위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못 끊죠 절대로. 근데 닥터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 끊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전부 온 동네 사람 다 놀랐어요. 저 사람 그렇게 술에 취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그걸 이기더라고요. 죽음이라 그런 거죠. 아합도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너 죽는다, 네 자식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나 봐요.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살에 굵은 배를 누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으며 조심스럽게 갔더라.
went네. 조심스럽게 갔더라. 하죠. 아합이 그 말 들을 때 어땠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살에 굵은 별 두르는 금식을 했다. 애통해 하면서, 귀여운 짓을 한 거예요. 한번 회개했단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아합의 이런 행동은 얄팍한 꼼수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거 맞냐, 이 사람? 이게 괜한 짓 한 거 아니냐, 보이죠? 심판이 선포되자 금방 돌변해서 옷을 찢고 굵은 별 두르고 금식하면서 막 굵은 배 누우며 천천히 걷는 모습에, 야,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또 헛짓 하는 거 봐라. 저거 거칠어서 저렇게 한다. 저기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뭐 반응은 다양할 겁니다. 아합은 어쨌든 일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외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리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외적인 종교 행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이게 리펜트라고요. 위선자로도 위험에 처하거나 심판이나 큰 병에 걸리면, 심한 병에 걸리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파산한다든가 뭐 결을 겪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한 번만. 뭐 다 안 되면 말이죠. 미국의 모든 학부모들, 학생들이 언제가 가장 종교적이 종교적이 된지 아세요? 매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예요. 1, 2, 3월 1분기는 다 종교적이 되면 자기 자식들 그때 대학 입시 발표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떼버리면 뭐 상관없고 뭐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막 자랑하라고 정신없고 4월까지도 막 소식이 없어. 그러면 뭐 막 밤마다 무릎 꿇어요. 밤마다. 밤마다 무릎 꿇는다고. 근데 4월 끝나고 이제 다 끝나면 그때는 뭐 이제 다시 고개 들고 다니지. 숙였던 고개 다시 들리죠.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 재정으로 다 마음이 낮아지는데 그게 전부 다 뭐죠? 진심으로 이제 all my heart 이게 아니고 그냥 템포럴이에요. 그게 일 터지면 그래요. 뭐 뱅크럽시가 닥쳐진지 직장에서 파이어드가 됐든지 뭐 몸이 안 되거든 갑자기 의사가 뭐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한다든지 얼마 못 산다고 한다든지 하면 템포럴이라도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확 낮아집니다. 지금 아합이 딱 그 상태였어요. 그러면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낮추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건강이 회복돼. 뭐 다 괜찮아 보여. 그럼 다시 예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 진짜가 아니었던 가짜였던 거죠. 이는 아합처럼 그 주님의 거룩하신가 그런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믿음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서 피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그런 마음에서 나온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아합의 행동에도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28절 29절 좀 놀라워요. 저 같으면 깨부리지 마라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냐 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네 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 이르시되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었는지 보느냐. 이는 그가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기에 내가 그의 날들은 그 재앙을 가져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의 날들에 내가 그 집에 그 재앙을 가져오리라. 주님께서 아합의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낮췄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라고. 액셉트를 하신 거라고. 주님은 특별히 엘리야에게 임한 그 엘리야에게 아합의 행동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즉시 심판이 집행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예언자로서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딱 이루어져야 예언자죠. 내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아합이 하는 행동이 참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가정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라면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합이 더 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표면적으로 막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I'm sorry 해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용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용서해줘야지. 잘못했다는데 뭐라 그래. 뭐 계속 잘못했다 그러면 저래놓고 돌아서면 또 헛짓할 것 뻔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사과하고 몇 마디 말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잠시 동안만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두 번 그래도 말이죠. 여러 번 그러면 다음엔 듣기도 싫어요. 그 형제를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모두 인정해 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유예해 주시거나 경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합이 자기를 낮추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의 집에 내려진 재앙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합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합보다 더 위선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간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합을 정죄하기 앞서서 내가 아합같이 행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나를 대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면 안 되고요. 아합은 겸손히 행했지만 결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합은 버리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합이 겸손하게 행했다고 인정하셨지만 그가 회개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완전히 죄를 버리지는 못하는 신자들 같습니다. 아합이 회개했다면 이세벨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이 죄를 짓게 한 이세벨부터 컷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들 전부 다 부숴야 돼. 브레이크를 해야 된다고. 다 부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를 예배를 부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포도원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죽였고 나보다 아들을 죽였으니까 돌려줄 수 없죠. 그럼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돼요. 율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흘린 죄로 결코 속죄 헌물, 그 죄가 헌물로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이건 헌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합은 다윗처럼 sure mercy of David, sure mercy, 그 확실한 궁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받아야 돼요. 확실한 자비란 뭐냐면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mercy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예요. 다윗도 속죄 헌물이 없었습니다. 예, 사형에 처해야 돼요. 다윗도 본래 나라면 put to the death야. 사형에 처할지니라요. 근데 확실한 자비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아합도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악행을 바로잡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작에 의로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건 참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의 심판을 위해 해주셨지만 그건 뭐냐?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합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아니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없어졌지 뭐. 아합이 만약 다윗처럼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용서받았을 겁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 되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하고 행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주님 역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 3장 10절에 그리고 요나가 그 도시라를 길을 건너 들어가 그가 외쳐 말하시더라. 그러면서 40일 지나면 이 너희가 무너지리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다고요. 왜? 회개했기 때문이죠. 예언자가 무너지라 말했으면 무너져야지. 그 왜? 주의 영으로 말한 말씀인데 1.1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안 무너졌어요. 요나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게 회개했다. 회개하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회개하면 바뀌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주 앞에서 죄를 confess, 자백하고 그럼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모든 불의에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내 양심과 생각까지 다 정결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이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삶,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이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길 바랍니다. 겸하여 우리가 마음을 항상 낮추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자기를 높이면 교만하면 교만, 오만, 거만 무슨 말 다 하던데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요. 내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주님은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아합이 어디 있는지, 아합이 뭘 했는지 다 보셨습니다. 지금 아합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구글 맵보다 더 정확히 봐요. 위치가 항상 파악이 된다고. 지금 제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의 은행과 마음속과 주님은 다 살피시고,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미국의 어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네 폰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진짜 내가 셀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나의 모든 동선을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폰의 이 음성기기는 다 도청장치입니다, 사실은. 들으려고 누가 마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폰 곁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퍼니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요, 잠시 뒤에 여러분 SNS나 보면 말이죠, 퍼니처에 대한 광고가 막 뜰 겁니다. 그건 뭐죠? 그 전부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기가 다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다 안다입니다. 다 안다. 선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주님의 심판과 죄인에게 임할 재앙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목회자로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가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말해주고 주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셋째, 자신을 죄에게 팔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신받은 주인은 뭡니다. 나는 나의 소유주가 있다. 내 오너가 누구냐, 마이 롤드가 누구냐, 주 예수님이다. 넷째, 주님은 죄악을 범한 죄인에 대해서 심판보다는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습에서 감동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주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거절하는 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겸손에도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셨어요. 연기해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왕들, 북왕국의 왕들, 악한 왕들이 엄청 많은데 아합이 제일 길어요. 아합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왕국에서 물론 다윗이 제일 길지만, 아합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 제일 길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챕터가 제일 많아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훈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합에게 선포된 심판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위대한 여호와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믿어서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또 주를 두려워할 줄 알도록,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악을, 또 죄를, 불법을 죄로 분명히 여길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하시며,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앞에 살지 않고 주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아합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사신받은 주의 소유인데 저희 몸을, 저희 지체를 죄에게 팔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저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고 저희 지체들을 또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